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중국에서는 모든 선교사들이 나가라고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추방명령이 내려지자 이제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중국을 떠나면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제자 훈련을 한 그래도 중국 교회의 지도자가 된 목사님과 마지막으로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님은 자기 제자 목사님을 이제 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견뎌낼 수 있겠소, 목사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 목사님이 마시던 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뜨거운 물에 이 티백이 들어간다고 이 차의 맛을 잃었습니까? 뜨거운 물 속에서 차는 더 진정한 맛을 내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또 선교사님의 제자로 이 환난 속에서 정말 얼마나 멋진 제자라는 것을 제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도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이 고국의 백성들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도 있었고 또 왕의 허락도 있었고 또 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지시하심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왕의 공급으로 많은 것들을 들고 왔지만 사실 일을 하는데 성경을 재건하는데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거센 방해들,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지 또 그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이 지역별로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각각 자기 일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이 대적들의 방해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였다. 그리고 비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 또 아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들이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야, 니네들이 지금 쌓고 있는 이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어 라고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아라비아 사람들, 아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건축되고 있다. 중수되어 간다. 그래서 허물어진 이 틈을 메꾸어 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심히 분노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8절에 보니까 이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동원된 이방인들이 함께 군사동맹을 맺습니다. 다 함께 군사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그리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들의 그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점 비웃고 비방하다가 이제 이방인들과 동맹을 맺어서 지금 어느 정도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벽을 쌓아 올렸는데 뒤집어 엎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점 방해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적자들의 이런 방해가 심해지자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이런 방해가 심해지니까 또 성벽을 건축하고 있던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도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할 맛이 안 나는 거. 뭔가 좀 해놓으면 계속해서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고 와서 그냥 엎어버리자라는 소식들이 들리고 또 들리는 것이 이방인들과 연합해서 그냥 가서 엎어버리자 이러는 이야기까지 들리니까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어. 이런 상황이 되면 지도자의 마음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도자의 마음도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왔고 또 지시하심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지만 참 힘들었어요. 자,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9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갈등, 고민도 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비병을 두어서 지금 대적자들의 반대를 좀 우리가 막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적들의 거센 방해들, 위협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작전은 보면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들, 거세지는 위협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하수꾼들도 세우자. 라고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상황을 보고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 물리적인 어떤 싸움을 하기 이전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결국 영적 전쟁을 먼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육박전 또 어쩌면 뭐 무기로 가지고 싸우는 것 이전에 느헤미야는 영적 전쟁을 기도를 통해서 먼저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의 힘든 부분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또 하수병들도 세우고 내가 어떻든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작전들을 지혜롭게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늘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만 어때요? 이 방해들, 거센 위협들을 대비해서 타수꾼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어떤 일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철저하신 지시를 따라서 일하지만 너무나 거센 방해들이 힘은 약한 느헤미야도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들이 금방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어디 조금만 아파도 이게 쉽게 낫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고장이 나면 하루아침에 빨리 뭐 그냥 주사 한 대 맞는다고 낫는 것들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터져서 기도 한 번 한다고도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갈까요? 점점 거세지는 방해들이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가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10절부터 12절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제자들의 거센 방해, 위협 앞에서 기도하고 또 적들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방비하지만 이 대적들의 거센 방해, 위협들이 있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흙무더기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은데 이제 힘이 빠져서 성을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못하겠다 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공격도 사실은 힘들지만 내부에서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도 내가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면 좋은데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 나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 우리가 먼저 무너지면 일을 해나가기가 어려운데 내부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힘들어졌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언제 저거 다 해? 극동이가 저렇게 많은데 언제 저거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사기가 떨어지니까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위협을 느끼니까 일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것입니다. 또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부적인 백성들의 이 사기가 떨어지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정말 문제가 커도 내 마음이 할 수 있어라고 하면은 이게 그렇게 무거워 보이거나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약해지면 일이 작아도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못하겠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대적들의 방해들, 위협들은 더 노골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원수들이 몰래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서 역사를 그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까 연합군이 동맹을 맺어서 이제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그냥 싸우겠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조롱, 비방, 이 모욕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위협하겠다. 그리고 하던 일을 그냥 중단시켜버리겠다라고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우리 12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 대적들, 원수들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경계에 살았든지 이 근처에 원수들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 원수들이 굉장히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못 살겠다, 힘들겠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힌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지금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고 또 와서 괴롭히니까 아니 우리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까? 당신들 지금 좀 그 봉사하던 거 좀 가만히 두고 먼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지금 공사도 힘든데 갈등이 생겼을 것 같아요. 공사는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지금 원수들 주변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10번이나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공사를 정말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건가. 지금 정말 저들의 말처럼 좀 스탑하고 쉬고 가서 이들을 먼저 도와야 되나. 참 지도자들의 고민들은 많습니다. 뭐 그 그룹이 크든 작든 때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래서 정말 이 느헤미야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때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원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저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10번이나 찾아와서 지금 공사를 조금 중단하더라도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중단하고 이들을 도와야 합니까? 아니면 성벽 재건을 정말 내가 강행을 모습들이 없지만 9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정말 또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 결과 느헤미야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대적들의 어떤 의도를 간파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지금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헤미야는 그것을 간파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3절 14절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지금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자, 성벽을 쌓고 있는 뒤에 넓은 곳이 있었나 봐요. 그죠? 이 넓은 곳에 각 종족을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족들, 또 백성의 지도자급 되는 민장들, 그리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대적들을,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무장을 시키고 이들을 모이게 느헤미야는 군대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장하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